네, 할렐루야. 네, 지금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분유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비둘기 같은 그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모든 힘을 다해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분유한 마음, 하나님 그 갈라진 마음, 상처난 마음, 하나님 어제 뾰족한 마음, 하나님 뭉툭해인 마음 다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그 갈망함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 역사들이 다 풀려지게 해주옵소서. 떠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망과 저주가 다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가지 우리의 여러가지 일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 다 풀어질지어다.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고하리. 주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온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우리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네 기분이 나쁘면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 바라볼 마음 별로 안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감정이 상하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 감정을 다 송두리째 매몰시키는 바로 그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질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나를 지치게 할 때, 날 피곤하게 할 때, 바로 그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막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입을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 기도할 마음이 아버지 생기지 않고 그날 용기가 생기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아버지 힘이 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에 하나님 오직 정말 그 거친 파도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오직 그 거친 파도에 아버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독수리 나에게 지나간 세임을 넣어야 주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 철봉 유인 나는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처럼 복국의 아버지 눈 속에서 유인 나는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보혈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용납하시고 받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손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바울의 기도 나에게도 이거 올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기도에 그 담긴 그 의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영적 그 깊이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역대하 14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유다 왕인데요. 우리 유다의 계보는 이렇게 가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오늘은 좀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좀 펴시고요. 1절부터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절부터 있어요. 이런 평안한 때에 이가 뭐 했는가? 아사 왕이 뭘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놀라운 것은 아사 왕은 이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종교 개혁을 한다. 뭔가 새로운 우리의 그 신앙과 갱신하는 운동을 한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하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종교 개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갱신 운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평안한 가운데는 이런 갱신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잘 되니까, 다른 것이 너무 잘 되니까 신경이 거기 쓰이지 미처 나를 돌아보는데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잘 돼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조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조가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건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그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가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그냥 부국강병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리더십은 아주 탁월했죠. 그의 이스라엘 영토는 아주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정말 나라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좋았느냐? 훌륭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그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린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우리 애가 하는 일들이 쫙 잘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막 팍팍 그냥 좋은 대학 팍팍 들어가 줄 때, 우리 남편이 그냥 진급 팍팍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태평성대였고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러한 시절. 사람들이 너무나 다 행복했고, 잘 살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암흑시기였다는 것이죠. 막강해진 국력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고 그냥 부유하게 되니까 자기 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는 반대로 이 아사라는 이 왕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 사람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평안의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을 자기 배를 두드리거나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하는 데 쓰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주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처음엔 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감사해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영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잘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이걸 가지고 뭘 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이게 양상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복, 은혜, 이 평안의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솔직히 까놓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놀라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그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가 했다고 하는 그 종교 개혁은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5절 상반절도 보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멘. 이게 이방 제단, 즉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원주민이 섬기던 그런 제단을 말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제단. 산당은 높은 데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주로 어디서 했냐면 높은 그런 구릉 이런 데서, 높은 이런 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주상은 뭐냐면 종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기둥들을 말해요.
그리고 아세라상은 잘 아시죠? 이 가나안에 아주 큰 두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알 신이고 하나는 아세라 신이고.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태양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태양상이 바알 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돌비들로 세워진 태양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바알과 관련돼서 이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리고 없애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찍어버리고 없애고. 아사는 온 나라에서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풍요할 때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하고 자기 지금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굴러가는 거에 정신없지 이런 거 할 새가 없어요. 은혜 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바빠서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올 시간이 없어. 일해야 돼. 나 바빠. 바쁘대요. 여러분, 그런데 아사는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첫 번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제거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청소의 기본이 뭘까요? 청소의 기본. 네, 일단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일단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버릴 걸 안 버리고 정리를 하려니까 집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이삭들이 너무 많다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봤던 그걸 우리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개혁운동, 모든 갱신운동, 모든 부흥운동은 바로 이 출발점이 회개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청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부흥이 없어요. 뭔가 가슴이 좀 뜨거웠다, 뭔가 막 그냥 차고 올랐다, 뭔가 막 이랬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글쎄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제거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제 우리 청년들 갔는데요. 청년들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시키는 게 뭐냐면 회개부터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깨내야 될 것들을 깨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영적으로 버려야 될 것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을 버림으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다, 이러면은, 갱신이다, 그러면 뭔가 새로워지면서, 이게 뭔가 버리는 것,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죄악된 뭔가를 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여기서 시작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렸으면 이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버리라고 그래요. 특별히 불교는 맨날 비우라고 그래요. 맨날 버리라고 그러고. 근데 계속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7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그걸 채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먼저는 죄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우상을 제하고 왜 죄를 제거하고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근거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계속하면요, 우리는 올바른 개혁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온전한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컵에 제가 실수로 여기다가 그 먹물을 그냥 떨어뜨렸어요. 시커매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새 물을 여기다 담고 그리고
마시면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비웠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성경 읽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새벽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말씀을 앞부분에 좀 전하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할 텐데 하면 읽고 본인이 거기에서 찾아서 이제 나눠야지. 그게 사실은 그래서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이.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웠으면 그걸 나눠야 돼요. 나누면 2배로 됩니다. 안 나누면 나 하나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올해 표도 마침 그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나를 알게 되고 이래야 동행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사도요. 설명서를 잘 읽은 사람과 설명서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이것을 써보면 압니다. 설명서를 안 읽고 쓰는 사람은 맨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몇 개만 쓰든가 아니면 하다가 뭐가 막히면 맨날 물어봐요. 이게 뭐야? 라고. 아니 제품 설명서에 다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려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고 그 말씀을 비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냥 맨날 듣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역 모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말씀은 생각보다 여긴 많이 읽으십니다. 여기는 많이 읽으시는데, 많이 안 읽는데요. 실제로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비우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결과가 첫 번째로는 평안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제거했는데 나라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또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주를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평안함이 임하였다.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썼으니까,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평안하니까 평안한 거 아니냐. 뭐 이거 굳이 뭐 하나님이 굳이 손 안 대도 평안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운때가 맞아서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계속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할수록 평강하도록 하신대요.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이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 버전을 몇 개를 보니까 전부 퍼펙트 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우상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거 제거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하는데 뭐가 우상이냐 하는 거죠.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우리가 비록 보이는 어떤 우상들에는 절을 안 하죠. 여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면서 사주팔자 한번 보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토정비결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신문도 안 봐요. 네. 그건 좀 곤란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따라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탐심. 여기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지면 평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여러분, 제가 예전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니까, 파우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지적인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파우스트한테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딜을 해요. 내가 너한테 무소불위의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줄 테니까 24년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어떻게 했을까요? 파우스트가 그걸 자기 영혼을 팝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정말 무소불위의 지혜, 능력 이걸 다 행하죠. 그리고 24년이 다 됐을 때 사단이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영혼을 끌고 지옥을 가버려요. 물론
파우스트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와 말로우의 파우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읽어봤는데 결론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란 얘기예요. 읽어보시라. 재밌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점점 자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의 결국 핵심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등등등 이런 모든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 불편해지죠. 아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욕구는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면력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죠? 식욕이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럼 죽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욕구를 줍니다.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잠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우리가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그 욕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욕구하고 욕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오늘 또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욕구하고 욕심하고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욕구는요, 이런 거예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하품을 해가지고 산소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욕구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채워넣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욕심은 그와 다릅니다. 욕심은 필요 이상으로 내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걸 넘쳐서 더 막 이러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욕심은 남의 것을 싸워서라도 뺏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부를 이뤘을 때 기자가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은 이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 뭘 원하냐 했더니 이랬대요. 록펠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그죠? 99억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욕심이 있어요. 100억 채워야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욕구는 우리의 삶의 동력을 가져옵니다. 욕구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채워야 되고요.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셔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도 주시고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은 안 돼요. 욕심.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욕구하고 욕심하고 요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 끗 차이예요. 넘어가면 욕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욕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아예 DNA가 생겨버렸어요. 욕심이요. 욕심이란 DNA가 심겨져 버려서 우리 스스로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개발하고 발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는 발동을 해야 돼요. 이것마저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욕구라고 표현하겠어요. 욕심이랑 하면 헷갈립니다. 거룩한 욕구.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막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영적인 이 긴장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마음.
요즘 중꺾마라는 거 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중꺾마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이래요. 중꺾마. 나 그럼 무슨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중꺾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뭐 그런 거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요 믿음이 꺾이지 않아요. 요게 꺾이면 욕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하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사라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의 때를 주셨을 때, 이 사람은 흥청망청하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욕심일까요? 아니요, 욕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인데 싸울 사람도 없고 쳐들어오는 나라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사는 지금 자기의 평안의 때를 즐기고 누리고 그냥 에헤라디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미래를 대비했어요.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는요, 유다 지파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군대를 육성하게 이릅니다.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대비하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고요, 꺾이지 않고 자기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아사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는 우리나라가요, 과거 이율곡이 10만 양병설 그거 주장했잖아요. 그거를 아마 왕이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막 서로 막 당파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욕심이 아니라 아사왕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어떤 용사였다고요? 다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58만 명의 이 용사들이 오합지졸 당나라 부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조직적이고 굉장히 전력이 강한 그런 군대로 길러냈습니다. 아니,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나라가 평안할 때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 잡아먹으려고 이 사람을 길러냈느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자꾸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종전선언 하면 우리나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거기 이렇게 JSA 이렇게 딱 거 있고요. 거기에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거기 넘어가면 전쟁인데,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건너가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는 순간 얘네들이 누구하고 반드시 싸워야 되냐면 미군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미군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유엔군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다국적군하고 싸운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못 넘어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전력이 강한데 굳이 미군을 둬야 되느냐 어쩌냐 막 그러고 있는데, 참 이게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평안할 때 국력을 강화시켰고 국방력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이 국방의 의미를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나라를 정말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비무환이란 말 있잖아요. 유비무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쟁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휴전국이 종전국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6.25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이 또 전쟁 나면 이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요, 이제는 회생 불가능이라요. 이제 전쟁 나면. 왜냐면 얘는 핵을 들고 있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고요. 이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그렇대요. 온통 교수들이 다 좌파가 다 돼가지고요. 나라를 그냥 싸그리 물들이고 있대요. 네, 요즘 이름을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책도 샀는데 제가. 세뇌라고 하는 책도 샀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제가 샀는데, 벤 샤필인가? 하여튼 그 젊은 교수가 있는데, 되게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그분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들의 잘못들을 지적해내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조금 약간 센 거예요. 정확한 건 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영적으로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사의 그 종교개혁의 결과는 뭐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니, 태평의 때가 드디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몰고 왔는데 얼마큼 몰고 왔느냐? 무려 100만을 몰고 왔습니다. 여기는 58만 명인데 여기는 100만이에요. 거기다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 300대를 몰고 온 거예요. 얘네는 아직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된 전력을 끌고 왔는데, 이건 이제 맞붙으면 솔직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아사가 뭘 했는가 하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었는데 여기 잘 보셔요.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의가 단어 하나가 들어오는 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그의 하나님이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야 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사 입장에서는 그의 하나님이, 우린 그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사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 나위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친해. 근데 나의 하나님이래.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래.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이다. 주님, 진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 기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도 중요하지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다가 거기다 여호와를 붙이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이 붙으면 딱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게 언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호와란 이름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아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사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아사한테 직접 약속한 건 없어요. 그럼 자기한테 약속도 안 했는데 무슨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조상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한 겁니까? 아니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 하신 약속입니다. 후손들에게 다 하신 약속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뭐죠?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자기에게 다시 확실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28절에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기도가 쫙 이어집니다.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여러분, 아사는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다. 그냥 우리 부모님 믿었던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믿음의 집안이에요. 부모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요. 근데 자녀는 교회 몇 번 가봤어. 그리고 옛날에 믿었었어. 그리고 그냥 자기는 그냥 교회 다닌대. 그리고 종교라니 기독교라고 써 그냥. 그런데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전혀 안 친해. 제가 우리 딸이 없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지 우리 이 새끼를 좀 불쌍하게 해줬어. 기도를 했는데 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사람 나오십시오 하고 이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속으로. 물론 청년의 그냥 어떤 감흥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그냥 감흥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얘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제가 그게 확인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그게 또한 내 하나님, 나하고 아주 친한 관계 있는 하나님.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계대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뭘 가르쳐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진한 믿음을 갖는데 그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을 들었었던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없어요. 이게 사사기 패턴이에요. 사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사사기에. 근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러분 참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그 기도 제목인 줄로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마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전부 이게 소원일 겁니다. 아마.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뭘 기도했느냐?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거기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도요 이 표면적으로 전력이 일단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불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기도하는 거죠.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는 강한 자, 약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쟁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록 군사를 58만 명 이렇게 그냥 정예부대로 만들어 놨어도 내가 나라를 열심히 이렇게 가꿔서 성읍을 만들고 뭐 이렇게 성을 쌓았어도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인맥이 있고 하면요 아직은 배가 불러가지고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서브예요. 보험 걸어놓는 거예요. 보험.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인맥, 학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아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11절을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같은데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뭐예요? 전쟁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력상으로 2배 가까이 되고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상대 안 되지만 주께서 우리 도와주실 줄로 믿고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인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밟아야 돼요.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밟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도르라고. 그러니까 돌랐어요. 무너지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앞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봤을 땐 게임도 안 돼. 이거 내가 준비한 걸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때에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게 물맷돌 5개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기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참 멋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누가 싸워요? 아사하고 이 구스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토스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싸워주세요. 그렇게 토스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이 돼버려요. 참 이게 우리 여러분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싸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 팔이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까 지금 안 되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요. 우리 교회가 이거 잘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이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단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너는 정죄할 수 없다. 라고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용납되었다. 나는 주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자다. 나는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세상 겸손해야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아까 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요. 좀 기도하셔야 될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뭐냐? 그것만 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아사가 싸우기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었냐?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도망가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리품을 거둬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 자주 나타나잖아요. 아시죠? 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그래서 잘 될 때 겸손하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안 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이 비록 오병이어 같이 작을지라도 마른 막대 같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뿐입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고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사 입장에서는 저 상대방 적이지만요. 또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적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옛사람이란 적이 있잖아요. 그 적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옛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혈기가 올라올 때 그 옛사람이 올라올 때 이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교만이 올라올 때 이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음란이 올라올 때 이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 상황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를 믿네,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아버지 하나님 그 갱신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먼저 우리 죄를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산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인방제상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갈망이 아닌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욕심들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신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미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굳어져 버렸던 내 마음이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나도 몰랐던 아버지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아버지 나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나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 이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만의 아버지 정말 그런 아버지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불을 아버지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것 없이 아버지 부족한 주만 보이는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온전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봉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갈망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말 그 온전히 주를 바라보 하나님 오직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는 눈을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아버지 하나님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주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당만 밟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참된 경건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며 참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 수고하라고 하였다. 그러니 간절히